오늘이 2023년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탄절로 드립니다. 근데 이제 2023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따질 때 BC와 AD로 따잖아요. 그래서 이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래서 Before Christ 그러죠. 그다음에 AD는 Anno Domini, 라틴어인데요. 그것은 주님이 오신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BC와 AD를 구분을 해서 0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측정하잖아요. 그걸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되는 겁니까? 2023년. 그리고 이제 오늘이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생일날 축하한다 그러면 촛불을 몇 개 꽂아야 되겠어요? 2022개? 이렇게 꽂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2023년 12월 25일을 말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젠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 것을 모르듯이 예수님이 오신 날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등장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셨는가를 밝히지 못해요. 만약에 밝힌다면 이 성탄절 날이 바뀌겠죠. 근데 이제 12월 25일 날 합니다. 이 12월 25일은 콘스탄티우스, 로마의 콘스탄티우스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이거든요. 그 날을 이게 국교하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오신 날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지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BC와 AD를 구분할 때 0년, 첫 시작은 1년,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주전 3년, 그때 오신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주장이 맞다 그러면 2023년이 아니라 2025년, 6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 날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고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것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성탄절 그 날에 강조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날에 강조점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날에 강조점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12월 25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의 오신 것은 분명한 것이고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오심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설명할 때도 안식일 그렇게 일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안식 자체죠. 안식.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아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날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즐깁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즐기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 태생님이 많냐면은 이 성탄절 베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10월 달에 태어났는데 9월 10월 생들의 그런 날이 많다 그래요. 성탄절 베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냐 슬픈 날이냐? 주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쁜 것이죠.
하지만 그런 기쁜 날이 왜곡되어서 날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 날 속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날로 변했다는 차원에서는 슬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탄절날 이루어지고 벌어지는 일들은 진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공휴일로 정한 그 일에 서로 그냥 즐기고 그런 날이 더 위에 서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슬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슬프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지내는 것이 슬프다 이거죠. 그러면 2023년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왜곡된 것을 슬퍼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렇게 같았을까? 우리와 아니면 달랐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신 그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났던 그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잘 보여지고 있죠. 그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들이죠.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어디서 태어났죠? 마구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이제 말 구유에 예수님이 있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말 구유에 누이시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동방박사가 아니라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동방박사는 그때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그렇죠?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이후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3사람. 그런 내용은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다 3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림도 3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방박사에 대한 왜곡이 제일 많아요. 동방박사가 마구간으로 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3사람이 찾아왔다.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왜 3사람이냐? 선물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별을 보고 찾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20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그때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강조점이 몇 개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4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비교급 최상급을 따질 때 헬라어로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으로 따진다고요. 근데 이제 한 2번 정도 반복하면 비교급에 해당되고 3번 반복되면 최상급인데 여기는 4번이에요. 그러니까 최상급을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러니까 그 별은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쁨이 절정에 이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는 잘 나타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찬양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오심은 굉장히 초라했죠.
초라했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그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축하하는 사람도 대중이 축하한 것이 아니라 소수에 불과하죠. 동방박사, 목자 외에는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사실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죠. 여기 보면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에 동방박사고 보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는 말씀과 대조되는 거죠. 여기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는 굉장히 떠들썩했다는 거죠. 이 떠들썩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소동한지라, 웬일이냐 하는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장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이면 당연히 경배하러 가야 했죠. 하지만 그들이 경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굉장히 냉소적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냉소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롯 왕까지 소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좋기보다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묘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그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야기가 13절부터 오늘 본문 23절까지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나기 전에는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서 기뻐하는 일이 나왔지만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 여기 보면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어떻게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알고 나서 그분이 메시아다 또 왕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아기를 죽이려 했다 이거죠. 죽이려 했다는 것은 그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아니고 반감을 드러냈다는 거잖아요. 반감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왕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애굽으로 피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애굽으로 피해야 되는 사건.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하라,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칭송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을 받고 바로 그런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헤롯의 그런 죽이려 하는 그 사건을 보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를 다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2살 아래를 다 죽였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았을 것 같아요? 10명, 100명, 1000명. 뭐 많은 인원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도 이스라엘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까 뭐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뭐 태어난 아기들이 막 엄청 많은. 예? 지금은 뭐 1초에 2명인가 3명 태어난다면서요? 예, 뭐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 아이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 아이를 찾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아이들은 정말로 얼마나 그런 억울하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또 막 죽이는 것도 보면 진짜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참 그릇된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를 경배하고 자기 본고로 돌아가죠. 본고로 돌아가기 전에 헤롯이 자기에게 아기를 경배한 후에 자기에게 알려달라. 근데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그냥 만나지 말고 가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한 것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은 더 화가 나고 분노해가지고 아기를 죽이는 사건,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도리어 그런 시대가 더 악해지고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도 보면 사실은 두려운 마음을 그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뒤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이 그 예수님을 태어난 시점으로 해서 가졌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날 시대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처럼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기쁜 날인데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성탄절을 그 절에 복 있는 날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복 있는 날. 그러니까 성탄절이 때 복 있는 날. 그러면 성탄절이 복 있는 날이면 날씨도 춥지 않아야 되고 눈도 많이 오는 것보다 오기도 편해야 되고 교통사고도 없어야 되고 그래요. 오늘 박 집사님 오시면서 버스가 사고 났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날은 복된 날이니까 사고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사고가 여기저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상황으로 복된 날 그러면 복된 날에 왜 이런 사고가 많이 날까? 그죠? 안식일 날 그러면 안식일 날은 사고가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안식일이라고 사고가 안 나나요?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평일날과 다름이 없이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날에 대한 개념들에게 굉장히 주목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라는 것을 좀 서두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절이 날 그보다도 그 의미가 기쁜 날인데 우리가 기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슬픈 일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뭐가 이렇게 슬픈 것일까? 그 슬픔은 뭐냐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빛이 왔으나 어둠이 알지 못하느라. 빛이 왔으나 어둠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기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난 성탄절이라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선에서 멈춘단 말이죠. 선에서 멈춘단 말이죠. 그래서 성탄절날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케이크 많이 팔린대요.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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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뭐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케이크를 많이 팔릴까봐 염려하셔가지고 그날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들은 생일 축하하잖아요. 태어난 날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그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일 축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도 인위적으로 많이 흐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생일 축하하듯이 예수님을 축하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날짜를 정확하지 않은 그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왔으나 어둠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심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오심이 의미가 뭐냐? 죄와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건데 죄와 또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럼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빙자해서 나의 기쁨을 누릴 때가 많죠. 내 기쁨.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이 날은 공휴일, 즐기는 날, 또 그냥 가족들이 모이는 날, 뭐 다 좋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보다는 그냥 우리 인간의 기쁨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찬양과 영광이 아니라 그날이 기점으로, 그 날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날은 우리들이 기뻐하는 날, 우리들의 기쁨으로 많이 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쁨으로 난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아니라 그날이 어찌 보면 슬픈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기뻐하는 그 날로 마치 예수님의 성탄의 가치와 의미를 진정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마저 없으면 아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것과 관련도 없고 우리는 안 믿어. 그렇게 하면 그냥 동떨어지고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하며 축한다는 의미로서 그냥 어떤 행사를 해요. 그 행사는 그 자체가 우리는 뭐 예수님을 진짜 찬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상실되고 그런 왜곡된 것만을 가진 것이 많죠.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요, 자꾸만 이렇게 외형적인 치장의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그 캐톨릭이 지배할 때 그들이 뭘 못하겠냐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만 알고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고 번역되는 건 더 용서도 안 됐기 때문에 친델 같은 사람들은 성경 번역가로 고생하다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못 읽게 하고 자꾸만 종교적인 어떤 꾸밈이 더 강화됐죠. 그래서 막 예배당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당 보면 옛날에 뭐 꾸며요? 유리에다가 아주 컬러풀하게 꾸미죠. 꾸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냥 그 어떤 그 종교성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쫙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그걸 보고 이것은 뭐 어떨 때 그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 주님이 오셨는데 이런 의미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 유리를 보면서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유리를 보면서 배우는 그런 것이 옛날 교회에 많이 행해졌죠. 그러니까 종교개혁들이 그거 다 때려부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그 복음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자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상실되면 자꾸만 외적으로 치장을 하게 되죠. 외적으로 치장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자꾸만 화려하게 꾸며요. 뭐 예쁘게 정돈하고 하는 건 좋죠. 하지만 자꾸만 인위적으로 꾸려요. 종교성을 꾸려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예배 드릴 때도 뭐 조명이고 뭐 잘 돼 있으면 그냥 갑자기 거기 막 성령님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성령님의 임하심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성을 자꾸 꾸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목회자의 의상도 요란해지고 강대상도 요란해지고 조명도 요란해지고 자꾸 요란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가 상실되어 갈수록 그런 외적인 치장은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왜?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꾸며지는 거니까. 종교가 누구의 만족이에요? 인간의 만족이잖아요. 인간의 만족.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신을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될 때가 많죠. 근데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인데 자꾸만 그런 것을 치장해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이런 것으로 꾸며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꾸며지고 또 그런 강조와 그런 것들에 만족돼서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탄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너무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세계로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 의미가 진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신앙적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가치를 부여하려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세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마음에. 나의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그 세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볼 수 있는 수준에 머물게 되잖아요. 들을 수 있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 키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개를 키우지 않지만 근데 개를 보면요 신기한 게 많은데 개는 뭐가 발달했죠? 이 후각, 이게 굉장히 발달했죠. 또 뭐가 발달하면 이 청각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면 개가 듣는 그 청각이요 사람의 몇 배라고 말하더라고요. 몇 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걸 개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냄새 맡을 수 없는 것들을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개를 키웠는데요. 그 집이 이제 2층 집이었습니다. 그 2층 집이었고 이제 이렇게 좀 지대가 높은 집이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그 직장에 갔다가 이제 퇴근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퇴근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개를 키웠었는데 개는요 저 사람이 걸어오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한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2층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 소리를 알고요. 그 베란다 보면 그 창문을 보여요. 그럼 벌써 개가 나가서 막 이미 이제 꼬리를 치고 난리예요. 온다는 그거를 듣는 거예요. 꼬리 치고 그러고 현관으로 1층으로 들어오면 바로 대문으로 또 다시 창문에 베란다에 있다가 문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꼬리 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 반기는 수준이 남달라요. 근데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길이 그런 것이 기니까 빨리 그렇게 더 반가워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얼마만큼 더 깊이 보느냐 또 깊이 들을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실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늘 그것을 보는 것이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세계를 깊이 본다는 것은 자꾸만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으로서
나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구원의 의미에서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참 그런 슬픔의 사건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앞에 사건을 쭉 기록하고 나서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또 23절 보면 세 번째 사건을 다루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사렛이란 동네가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이 사건을 마태는 뭘로 기록해요? 지금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힘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슬픈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기쁜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야 되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는 그 사건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슬픈 사건이지만 그런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고 그것이 주님이 오심의 가치를 의미하는 사건이다. 주님의 오심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 사건이 기쁜 사건이냐 슬픈 사건이냐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내 삶에 벌어지는 아유 내 삶에 또 헤롯이 화를 내는구나, 아기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리고 내 삶의 형편 이런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려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루려 하심이 무엇인가를 인지한다면 비록 내가 느끼는 것은 슬픈 사건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일을 어떻게 또 아름다워 승화시킬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사건은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외형적인 사건만 보지 말고 분위기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보다는 내면의 기쁨을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마음을 다시 정리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성탄의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